네, 우리 청년들이 이제 2층 올라가서 자리들 잡고 있네요. 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이제 몸도 좀 편하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주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두 군데 읽었죠. 역대하 24장 그리고 34장. 역대하 24장에서는 이제 요아스 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할 때를 말하고 있고, 역대하 34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어린 왕 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24장에 기록된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하고 47살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장에 기록된 이 요시아는 8살의 왕위에 올라 31년을 통치하고 39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장수한 왕들은 아닙니다. 이따 이제 먼저 나온 24장에 나온 요아스는 이제 그 악을 행하다가 결국 죽었죠. 그런데 이제 요시아는 악을 행하다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그가 8살에 왕이 되어 31년간 통치하고 39이 되던 그 해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남쪽에 있잖아요. 애굽에서 유프라데스 강은 이제 지중해를 깨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올라가야 유프라데스 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 느고가 시아한테 내가 갈그미스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 그러는데 이 요시아가 이제 길을 열어주지 않고 나가서 무기토에서 싸우다가 이제 39 나이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선한 왕이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는가?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그 므낫세의 악정을 인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유다 왕국을 존속시키기 어렵다 생각을 하시고 요시아의 마음속에 그 무기토에 나가 그 바로 누구와 더불어 싸우는 마음을 주셨고, 결국 그러다가 이 바로 요시아가 죽고 이제 국군이 급격하게 기울고 그 다음부터 이제 유다가 멸망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두 왕, 한 사람은 47년을 살면서 40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요아스이고요. 그 다음에 요시아는 39년을 살면서 31년을 왕의 권좌에 앉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39이면 40도 못된, 요즘 같으면 어린애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하죠. 47살도 그렇게 많은 나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을 평가하는 성경 기자의 평가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학생들 수요예배를 이제 드릴 날이 가까이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어린 나이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종, 이 왕들, 여러분 다 아시죠? 왕이 뭡니까?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분의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겼어요. 요아스는 7살부터, 요시아는 8살부터. 그러나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섭정을 하고 제대로 된 통치는 하지는 못했겠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아스가 아니라 요시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왜 우리는 요아스가 아닌 요시아 왕의 신앙을 닮아야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두 왕은 매우 어린 나이 7살, 8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이들도 주의 일을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여기 유치부 어린아이들,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또 작년, 노년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주님의 종들, 주의 일이라는 주의 일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 또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기름을 부어 특별한 직임으로 세우지만 그 외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7살의 왕이 된 요아스, 그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40년간 왕직을 감당했지만 끝나고 보니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 요아스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요아스 왕의 어린 시절 그리고 젊을 때에도 40이 넘을 때까지도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요아스 왕의 일대기는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드라마로 찍기에 적합할 정도로 굉장히 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역대하 22장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데 요아스 왕의 아버지는 아하시아였어요.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이제 정세가 돌아갔다는 걸 알게 되죠.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여호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북이스라엘 왕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 그러니까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것이 아하시아였어요. 아하시아. 근데 여호람이 여러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만 빼고 그 형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람이 죽자 왕위가 하나 남은 아들 아하시아에게 내려갔죠. 그런데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1년 만에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우면 됩니까?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런데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자 아하시아가 낳은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 입장에서는 손주지요. 손주들을 다 죽이고 이 아합의 딸 이 여인이 유다 왕국의 여왕이 되었어요. 왕위를 찬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인간적으로 비정한 할머니이죠. 왕권에 눈이 멀면 손주도 다 죽이는 것이 악한 세상 권력의 이치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참 여러분 이 드라마틱하기가 이보다 더 드라마틱할 수가 없는 사람이 요아스 왕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아달랴는요 아합 왕의 딸로서 유다 혈통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고 내 후손으로 영원히 다스리게 하신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곧 구원의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손주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들의 씨를 끊고 있어요. 이거 정말 구원사적으로 보면 굉장한 위기입니다. 위기. 이때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 자기 손주가 되는 왕자들을 다 죽일 때 살아남은 왕자가 바로 이 요아스였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꾀가 많아서 할머니가 왕자들을 죽일 거다라고 해서 피한 게 아니고 그때 이 요아스는 젖먹이 1살이었어요. 1살. 자기가 한 게 아니죠. 이 내용이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었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가 1살 때 아달랴 그 할머니 아달랴가 다른 왕자들을 다 죽일 때 요아스는 이 여호사부앗은 아하시아 왕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겠죠. 이 고모에 의해서 목숨을 구했는데 이 고모는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한 대제사장의 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그러니까 1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 뻔한 목숨을 구하고 7살이 될 때까지 그는 성전에 숨어서 성전이 자기 집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부의 보살핌을 받고 스스로 왕이 된 아합의 딸 아달랴고 자기 할머니의 눈을 피하여 6년을 지냈고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왕으로 통치할 만한 나이는 아니죠. 그러나 이 여호야다가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백부장들과 힘을 합하여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4장에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요아스는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철이 없던 젖먹이 1살 때부터 대제사장 부부, 대제사장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부인 여호사부와 곧 자기 고모의 사랑과 돌봄과 보살핌 안에 성전과 그 마당에서 자라났어요. 여러분, 이 요아스보다 교회 마당을 더 많이 밟은, 어린 시절에 교회 마당을 더 많이 밟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 학생들,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 교회 며칠마다 한 번씩 와요? 주일에 한 번씩 오고,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 손잡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그러는데, 여기 본문에 기록된 요아스 왕은 성전에서 살았대요. 맨날 성전에서 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이 요아스의 집이요 거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까지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요, 여호야다가 130살이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목숨을 구하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의 멘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길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스승이요 인생의 멘토가 장수하여 130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130년을 사는 동안 왕 요아스는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특별히 요아스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자기가 어려서 자라난 예배당이요, 놀이터요, 학교요, 모든 것을 생활의 공간이었던 그 성전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성전에 대한 열심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그가 왕이 되자마자 역대하 24장 4절에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대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성전 세를 거두어라. 그러자 유다 사람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니까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두게 하지 아니하느냐.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아달랴 시대에 성전 기물을 많이 파송하고 여호와께 드렸던 성물들을 우상으로 섬겨서 성전이 황폐화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둘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성전을 빨리 보수하고 싶은 열정이 이 요아스 왕에게 넘쳐났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거두고 돈이 모이면 다 갖다 주고 이렇게 빨리빨리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일을 감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요아스 왕의 문제는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이제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130세로 죽을 때 정확하게 그때 요아스 왕의 나이가 몇 살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바로 이 요아스가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여호야다가 130세로 죽자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고, 왕이시여 이 조그마한 유다 왕국을 우리가 잘 지키려면 왕이여 지혜를 써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나라들 모압을 보고 암몬을 보고 블레셋을 보고 남쪽에 애굽,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이 큰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그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는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리 다른 나라들처럼 우상도 좀 섬겨봅시다. 그래야 왕의 나라가 오래가고 이 나라가 튼튼해질 것입니다. 이 말에 미혹이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요아스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악한 행동들을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역대하 24장 15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볼까요? 여기 나옵니까? 성경에? 역대하 24장 15절부터 좀 띄워보세요.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16절 읽어주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받아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요아스는 자기의 스승이요 은인인 여호야다가 죽자 바로 우상 숭배로 들어갔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성령이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건 경고의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런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요아스 왕이. 그리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왔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 회개를 기다렸지만 회개하지 않자 그 죄를 물어 1년 후에 여호와께서 아람으로 유다 왕국을 치게 하셨고 이때 요아스는 크게 부상을 당하였고 그러자 그의 신복 중에 두 사람 암몬 여인 시브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라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스가랴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도 죽였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 왕의 죄를 물어 1년 만에 되갚아 주신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어려서 자기 목숨을 구해주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그래서 그의 나이 40 후반까지도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다른 신하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도 당연히 섬겨야 되죠. 그러나 우상도 섬기고 복을 받읍시다라는 이 종교 혼합주의 우상을 섬기자고 말하는 이 우상 숭배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되지만 주변 나라와 같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만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만 섬길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신들도 섬겨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넘어가 우상 숭배를 자행하였고 그것이 죄라고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악행. 그 후에 1년 후에 전투가 일어나 부상을 입고 신하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정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 숭배를 행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가 40이 넘도록 하나님을 섬겼지만 바른 믿음에 서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 주로 있어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 어른들도 이 말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심각하게.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아직 믿음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의 홀로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관계가 견고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불완전한 신앙. 자기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숨어 살고 목숨을 부지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려서 자란 성전에 애틋한 마음을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으나 그러나 참 믿음이 없으니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그 다음 18절의 말씀과 같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고 만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할머니 아달랴의 죽이려는 살해 시도로부터 목숨을 건져준 고모 여보 사부앗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형제와 함께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은혜를 입은 자의 자녀를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되죠.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의 아들들을 돌로 쳐 죽이는 배은망덕,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은 배은망덕한 자라고 그러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였으니 하나님을 거역한 배도의 길을 걸어간 신앙인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왕이 바로 7살의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한 요아스였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아스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 어려서 부모님과 교회에 나와서 나 중심교회 교인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죠. 누가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당연히 기독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지금껏 잘 믿어왔고 누가 봐도 칭찬받는 신앙이라는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들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 언젠가 되면 내 곁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믿음의 말에 조언을 해주고 잘못할 때는 책망하고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던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머니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 믿음의 홀로 서기를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자 요아스 왕에게는 아무도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는 참 믿음의 사람이 그의 곁에 없었어요. 도리어 우상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악한 신하들만 옆에 득실거릴 뿐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내 주변에 믿음으로 나를 권고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세상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나 스스로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와 감동 가운데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군요. 더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형제, 누나, 동생 누가 아니어도 오직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참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내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나를 도와줄 부모님도 친구도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장로님들도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때가 오면 스스로 믿음에 견고히 선 참 신앙인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에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내리고 정말 홍수가 몰아치는 그날 고난과 시련의 때에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때예요?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믿음에 견고히 서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 학생들 아시겠죠? 지금 목사님이 지금 목이 터질 정도는 아니지만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도와줄 목사님, 선생님, 부모님과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 때 그 누구보다 내가 믿음에 견고히 서야 돼요.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다니던 시골교회 목회자가 바뀌게 되었어요. 전임 목회자가 떠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도 전임 교육자와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몰라요. 제 또래 한두 살 많은 누나도 있었고 한두 살 어린 동생도 있는데 그 어린 동생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박은영이라고. 거의 우리 집에 와서 살았어요. 그냥 밥 같이 먹고 이렇게. 그런 정든 목회자 또 정든 목회자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 동네 누구 이사 안 다니잖아요. 그 마을에 자라나서 대다수는 그 마을에서 그냥 돌아가십니다. 이제 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이 불자 농촌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다 도시로 떠나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누가 이사 오고 이사 나가고 그런 건 참 드문 시대였어요. 이별이 아쉬웠죠. 그러나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또 주의 말씀을 들으니 저는 또 좋았습니다. 전에 듣지 못한 말씀을 또 들으니 좋았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목사님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지금의 저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1년 후배 중에 전임 목회자 막내딸과 친한 여학생 동창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둘이 단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학생도요, 교회 얼마나 열심히 나왔는지 몰라요. 찬양 부르면 가장 큰 소리, 기도 시간에는 울면서 기도하고 예배에 늦거나 빠지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누구쯤 된다고 그럴까요? 윤길이쯤 된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데 이 자매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친구를 잃어서 낙심이 돼서 그러는 것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한 달이 돼도 안 나오고 1년이 돼도 안 나오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까지 그 이후에도 교회를 나왔다는 소리를 아직 제가 못 들었어요. 그 자매가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 부르던 자매가 정말 회심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것이 회심까지 못한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어 정말 구원해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친구가 옆에 있을 때 신실했으나 그 친구가 곁에 없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이건요, 독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의존적인 신앙인데 역대하 24장이 말하는 요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40이 넘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어머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참된 이유와 믿음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아시겠죠? 지금 목사님은 너무 애 같아서 이 얘기를 하는데 별로 지금 심각성을 못 느끼나 봐.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자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옆구리에 예수님 창 찔리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 박히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는 보고 믿었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에서 왜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 중고동부 학생들, 청년, 장년, 노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부모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가는 거야. 예. 주일이 되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지. 이건 독립적인 신앙? 부모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따라가는 신앙. 이건 의존적인 신앙. 거듭나지 않으면 비바람이 부는 날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이제 고3 졸업할 때 찾아오는데 대학 입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 안에 서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은 시대이죠.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가려고 맘만 먹으면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에 한 번에 합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뜻이 있으면 사수, 오수도 하는데 그 이상은 이제 장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장수도 하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삼수, 사수 하다가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과 삼수, 사수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지 대학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니 목사님 대학 입시가 중요하지 뭐 교회 출석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린 시절에 빨리 거듭나야 돼. 빨리 거듭나야 돼. 이거 어른들한테 바꿔서 말하면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고 사업에 문제가 찾아오고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그런 풍랑이 밀려올 때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또 군대에 가거나 지방에 가거나 외국에 나가서 산다 하여도 믿음에 견고히 서 있어야 늘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핏값을 흘려주시고 대속하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사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갈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믿고 견고히 붙들고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어떤 말로도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참 신앙 고백이 될 때까지 이 믿음을 주시기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린 자녀들은 내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내야지. 주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생각하고 있어? 네. 그 옆에 지원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자, 생각하고 있어요? 민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예, 생각을 오래 하면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네. 자,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내가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아는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부모 형제 아무도 없고 목사님, 선생님, 친구 아무도 없어도 광야에 홀로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믿고 부르며 주와 더불어 순례길을 살아가는 참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계속 이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손주 주승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늘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듣고 살았고 사람들이 만나면 야, 네가 주기철 목사님 손자냐? 그 아드님도 훌륭한 장로님. 네가 무슨 장로님 아들이냐? 아, 참 믿음의 귀한 가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지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네. 여러분 이제 간혹
믿음의 견고히 서 있지 않는 이제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자녀들을 보고 목사님, 사모님을 보듯이 야, 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저기 목사님 어떤 아들이 그래요.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러분이 다 알만한 사람인데 그때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서 참 믿음을 갖기까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여기까지 올라왔대요.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예요. 네. 여러분 목사의 자녀들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고3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로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저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 주일학교 문턱을 넘기 전에 다 이렇게 회심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 삼수한다 할지라도 내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재수 삼수는 본업이 아니야. 얼마나 당당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써있는 그런 자녀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인생이 꼭 대학 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자녀들 원하고 뜻하는 바대로 주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사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찾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 사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교회의 평신도들을 향하여 그 편지를 쓴 겁니다. 그 교회는 글을 아는 똑똑한 공부한 사람 자유자도 있었지만 글을 모르는 노예들도 수두룩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평신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거듭나 견고히 선 사람,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는 이런 사람 만드는 거고, 주일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목표도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목사는 늘 기도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제가 구원을 줍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든 계신 분들도 정말 내가 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견고히 하고 거듭나지 않은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 얘기를 매주일 가르쳐야 돼요. 매주일. 너 교회 왜 나와? 엄마 때문에 와? 예수님이 누구야? 그분은 너와 무슨 관계가 있어? 날마다 확인해야 돼. 날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아스와 다르게 은혜를 주신 요시야가 역대하 3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죠. 34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며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너무나 감사한 건요, 이 요시야 왕에게는 요아스처럼 훌륭한 멘토인 여호야다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8살에 왕이 되고 왕이 된 지 8년, 그러니까 그 나이 16세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주께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모두에게 요아스에게 주셨던 은혜, 그들의 영혼을 여시고 지각을 여시고
요아스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이 요아스 16살에 그를 감동하사 그에게 참믿음을 주셨대요. 참믿음. 그러자 왕이 된 지 12년, 8살에 왕이 되어 12년이 됐으니까 나이 20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리석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전심을 다하여, 다른 왕들은 우상도 섬겨야 복을 받는데요, 이 말에 귀가 얇아져서, 귀가 가려워서 요아스는 우상 숭배에 빠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 요시야는 그에게 멘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20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매달립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넘치는 은혜의 역사를 주께서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족한 거예요. 그분이면 족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학생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평생 믿음에 견고히 서지 못하고 47살에 죽은 요아스가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8살에 왕이 되었으나 8년 후 16살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은 요시야가 받은 은혜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는 참 길이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지?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의 모습이 희미해 보이고 교회 나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고난의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실 때가 있죠.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 눈을 활짝 열어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 한 분 알고 사랑하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성도님들이 붙들고 기도해야 될 유일한 제목이에요. 주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학생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여러분 이 시대 우상 숭배는 뭔가 아시죠? 뭐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절에 가서 뭐 부처상 앞에 절하고 그런 분 없잖아요. 이 시대 우상 숭배는 뭡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요시야처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 주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견고히 선 자립적인 신앙인가요? 의존적인 신앙인가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선생님, 친구, 내 아내나 남편이 없으면 내가 교회 나갈 사람인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을 사람인가? 주여, 내게도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과 신앙과 은혜를 주여 내게 부어주옵소서. 인생의 시련과 풍파가 밀려올지라도 예수님 한 분 붙들고 믿고 그 안에 거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참 믿음을 내게 주시어 일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죄가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7살의 왕이 된 요아스, 그리고 8살의 왕이 된 요시야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학생들이 어려서 부모님 손 잡고 정말 형편과 처지 때문에 교회를 나온 요아스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8살의 왕이 되었으나 8년 후 16세 요시야가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바로 요시아에게 주셨던 예수님을 믿고 찾는 참 믿음을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서 회심하게 하시고 인생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몰아치는 어려움의 날에도 주님 품을 떠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견고히 서는 놀라운 은혜, 주여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유초동부 어린이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장년과 노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한량없이 넘치도록 우리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한 분 믿고 사랑하고 주 안에 거하여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